장미 꼬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비에 으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랬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보면 아는 거죠.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테레오 헤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굳게 지키다는 말이고 도망가지 못하게 굳게 붙잡아 놓고 지키고 잡아두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시켜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아주 기뻐하고 열망하고 원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헤도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데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된다는 말은 육체라는 말이 없죠. 여기에는 영이라는 말이 푸뉴마고 혼이라는 말이 푸시케고 이게 몸이라는 말이 소마이니까 육체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육체가 사라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육체가 사라진 상태. 육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육체의 소욕이 나오죠. 그런 것들, 음란과 폭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너희가 이 속에서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고 우리 속에는 이제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몸이 이제 육체가 몸이 돼서 몸이 보존돼야 된다. 잘 지키고 있어라. 이런 거죠. 그리스도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너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달라. 그거예요. 굳게 지켜달라. 그 말이니까 그대로 유지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할 때 그 소멸한다는 말이 스페님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억누르고 끄고 이렇게 방해하고 회방 놓고 적시고 이런 건데 이게 억누른다는 말이에요. 이게 불 끈다는 말이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 말은 불 끄지 마라 이거예요. 자꾸 이렇게 쏴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주인이니까 그 주인을 인정하고 그 성령이 하도록 성령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야지 네 생각대로 해서 그 성령을 자꾸 억누르고 그러면 그걸 회방하는 것이고 그게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을 하시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반대로 그죠? 성령이 일하시도록 네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자꾸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따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맺게 돼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육체의 삶을 살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 거냐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 이렇게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살아야죠. 우리라는
그래서 가정에 가도 우리고 교회에 가도 우리고 이렇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유익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자꾸 내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살게 되면 그걸 이제 개인주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좋은 거였다면 성경에서 개인을 많이 얘기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다 할 때 그 교회라는 건 우리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 중심으로 우리를 유익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 유익한 것보다도 우리를 유익한 것,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나와 또 다른 나가 같이 우리가 돼서 유익한 것이 돼야지 그러면 나만 유익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유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안 되죠. 함께 우리라는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성령님은 각자 다 다르게 들어갔다겠죠. 똑같은 성령인데 각자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데 하나로 만드는 것을 그걸 우리라 그래요. 그걸 가족이라 그러고. 그래서 가족들도 서로가 성격이 다 달라요. 각자 다 자기 개인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면은 가정도 다 이렇게 흐트러지죠. 똑같아요. 교회도 서로 다 개인 플레이 하기 시작하면 다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우리라는 중심으로 너와 나의 성령은 같은 성령이야 라고 하기 시작하면 서로 우리가 되기 시작하죠. 그죠? 서로 하나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제도 누구랑 얘기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줬는데 자녀 교육이 막 이렇게 자기가 옛날에 이제 더 배우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안다라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부족했던 점을 채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 때는 이렇게 자라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녀에게 막 이렇게 막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자녀를 더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매이죠. 자기도 모르게 매이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렇게 또 부모니까 자녀에게 대한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적당히 쓰셔야지. 신경을 적당히 써야지. 이게 자기도 모르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내 인생이 없고 자녀에게 내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참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모든 걸 다 걸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오직 내 자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못다 이룬 꿈을 자녀에게 돌려서 자녀가 좀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부모들에게는 대부분 있습니다. 그게요. 그게 이제 뭐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진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각자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자기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은 버려서라도 내 자녀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를 갖다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건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을 인간들끼리 내 인생을 거기다 온통 다 쏟아서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누군가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방해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직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그럴 때, 육체대로 살아가려고 그럴 때 나를
통제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넌 참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유하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매여 있잖아요. 자식에게 매여 있어.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부모에게 매여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적당히 매여 있으란 얘기야. 적당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매여 있어야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말이에요. 인생을 잃어버려요. 자기의 인생을 잃어버린다고. 자기도 즐길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도 재밌게 인생을 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사람들이. 뭐에 매여가지고 내 자녀가 이렇게 돼야 돼. 만약에 안 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됐으면 얼마나 실망하겠냐고. 근데 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그렇다고 방치하라는 게 아니야. 계속 도와주긴 하고 신경도 쓰는데 거기에 매여 있지는 말라는 거죠. 그게 왜냐면 자기가 후회한다니까. 나중에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부모들 중에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르쳐줘도 몰라.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알아.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철 들들어서 그래요. 나이가 더 먹어야 돼. 지나고 나면 알아.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손주들 어떻게 대하나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손주들 데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대하시나 보시라고. 어떻게 대해요? 야, 너 편하게 지내. 마음껏 놀아. 마음껏 먹어. 그리고 재밌게 지내. 이런 말만 하죠. 그냥 뭐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래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다 용납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다 그래요. 그런 막 이제 부모한테 막 승질이 나지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막 그런 말이나 했었고 뭐 이 아이의 교육이 잘 안 되느니 뭐 이러면서 내 생각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느니 마느니 또 뭐 이런다고. 여러분, 네가 할머니 할아버지 돼봐. 네가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해봐. 네 인생을 돌아봐서 어떻게 살 건가. 저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저는 집안의 막내니까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그늘에서 저는 항상 도움만 받고 살았어요. 형님도 어려웠고 누님도 어려웠어요. 생활이 그때는 처음이니까 힘들었는데, 저 때는 그렇게 힘든 걸 몰랐어요. 제가 그리고 자라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랫동안 계시면서 내 평생을 책임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완전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이 뭐냐, 이게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이게 사람 사는 게 뭐냐, 이게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죽는 거구나,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얘기도 가끔 하셨어요. 자기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아서 나는 언제쯤이면 죽을 거다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 안 믿겨졌지. 내가 어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젊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겨졌는데, 근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제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에 돌아가시는데 내 아들과 딸이 생각할 그 충격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아주 늘 제가 볼 때는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막 씩씩하시고 아주 기계가 넘치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항상 리더자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라는 건 죽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저도 죽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이게 무너져서 제 마음이 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데 그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나를 통해서 내가 꽃을 피워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내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를 깎게물고 제가 살았습니다. 이를 깎게물고 내가 공부를 더 해야지,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짓밟고서라도 내가 승리하고 성공해야지, 그런 마음이 제가 이를 깎게무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또 유학도 가고, 또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1등도 해보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막 이를 깎게물고 그 사람들 내가 무시해 가면서, 내가 나를 무시했겠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날 무시했겠지. 뭐 아시아에서 온 조그만한 학생이 그냥 막 눈 부리부리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그 미국 애들이 생각할 때는 나를 엄청 무시했겠지. 근데 나는 내 속에 생각해, 나는 너를 무시하리라 이러면서 살았거든.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너를 짓밟고서는 내가 너를 이기리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이를 깎게물고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와서 사는데, 신학교 공부를 이제 마무리쯤 돼서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는 이제 우리 가정이 힘드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노가다 같은 것도 이제 비슷한 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일 안 해도 돼, 부자니까 집이. 그런데 그 친구는 유학을 가야 된다고 이제 토플 시험을 다 합격해 놓고 유학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를 볼 때 너무 이제 일하니까 멋있어 보였대요. 저를 볼 때 그 친구가. 그래서 나보고 일자리 좀 알아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자리 그 인력사무소 있잖아요. 대학교 때 제가 인력사무소 일했는데, 그 인력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일하는 걸 소개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 소개시켰는데, 거기서 인력사무소에서 가서 일하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그때 대학교 다닐 때도 운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도 이제 운전을 배워가지고 자기도 이제 운전하는 그런 이제 인력사무소에서 그 일이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날 이제 일하러 나갔다가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 이게 가다 보면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큰 기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길이 한 길 내서 이쪽 가는 길, 오는 길,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 길, 그런 다리, 조그만 다리인데 기둥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차를 이렇게 트럭을 타고 가다 박아가지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친구가요. 그 소식을 이제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화를 먼저,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안 믿겨진 거지, 처음에는. 무슨 소리예요? 그 아버지가 갔어 그러더라고요. 어딜 갔다고요? 유학 간 줄 알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간 줄 알고. 그랬더니 그 유학 가기 바로 전에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심심하다고 일하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일한 거거든요. 그게. 그때 내가 그냥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있잖아요. 갑자기 그 충격받으면 힘이 쭉 빠진다는 게, 그냥 몸에 힘이 다 풀려.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니까요. 전화 받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갔어. 어딜 갔냐니까, 하늘나라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에 그냥 이건 진짜 하늘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울기 시작해서요,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 이야, 진짜 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하구나. 저는요, 인생을 늘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가 금방 없어졌다 그랬죠. 하나는 욕심이 없어졌다. 욕심이 없다. 회개하고 나면 욕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땅에 욕심이 없어져. 그 다음에 화가 잘 안 나. 그 두 가지가 금방 없어져요. 이게 회개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그 없어지는 게 쉬운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원래 그게 쉬웠던 게 그 욕심이 금방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욕심이 사라지고 화내는 건 내가 너무 급하고 조급하고 막 나는 내가 이룰 꿈을 갖다가 좌절되니까 거기에 대한 막 분노가 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화가 막 금방 막 났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게 화가 나는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욕심 나는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욕심 나는 게 없어진 이유는 원래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내가 항상 가지고 있다? 언제 죽을지 몰라. 그걸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욕심 사라져요, 여러분. 자기들이 왜 욕심을 갖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욕심이 별로 없고 자기들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마음 편안하게 대하는 거야. 이 아이들한테 진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인생 살아오니까 결국 이런 거더라. 죽는 사람 많이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엔 다 죽는 거더라. 야, 너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살아. 너 살아있을 때 기쁘게 살아. 너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요.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자녀들에 대해서 막 이런다고. 여러분, 그런 부모들은 성문 기도학교 보내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냥 나는 학생들한테 거의 이틀에 한 번꼴은 물어봐. 애들한테 내가 너 행복하냐? 기쁘게 살아. 너 오늘 어떻게 해줄까? 목사님 어떻게 해줄까? 오늘 니네 어떻게 해줄까? 어? 목사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오늘 애들이 오늘 놀았으면 좋겠어. 놀아 오늘 놀아. 야, 오늘 뭐 영화 좀 봤으면 좋겠어. 봐 오늘 봐. 근데 이제 또 이제 그걸 제재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집사람이라고 해서 이 제재하는 사람이 좀 있어. 어디서 영화를 봐? 응?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우리 집사람도 주변에 죽는 사람 많이 못 봤는가 봐. 나는 죽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나는 목사이고 또 장례식도 많이 치러주고 또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목사 아들로 자라나서 죽는 사람 많아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내 친구도 죽는 걸 그래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애들이 나가서 운동하고 싶다. 운동해. 오늘 운동해. 건강이 좋은 거야. 건강이 진짜 좋은 거야. 대신에 니네 새벽 예배 꼭 드려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저녁 예배 꼭 잘 드려야 된다. 졸지 말고 잘 드려라. 그랬는데도 졸아. 그럴 때 있어. 그것도 많이 안 웃네. 응? 그럴 수 있지.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 내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 같아. 내 마음이 하나님 같아. 그러면 다 용납이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생 사는 거요, 여러분 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가는 거 한순간이야. 뭔 인생이 뭘 대단하다고 뭐 이 땅에 성공해 보려고 막 손에 꽉 쥐어 보려고 자기 자식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 할아버지 할머니만 돼도 여러분 손주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겠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때 되면 아직 팔팔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팔팔하다고 생각하니까 성령을 억누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이 아직도 팔팔하다고 생각하니까 성령을 억누르는 거야.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봐. 그러면 네가 죽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성령은 반드시 너를 죽이고 성령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 성령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성령이 나를 끌고 다녀야지. 왜 내가 성령을 끌고 다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끌고 다니다가 싫으면 막 내팽개치고 그냥 옥 눌러버리고 진 눌러버리고 그냥 성령을 갖다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성령 일하시고 싶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싶겠냐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라 이거야. 왜 네 마음대로 사느냐 이거야.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라 이거야.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 너는 그분에게 따라 복종하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보고 말씀 듣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라고. 성령이 뭘로 들어오는 줄 알아요? 소리로 들어와요. 말씀으로 들어온다고요. 소리로 들어와요. 이 세상은 다 소리로 이루어졌어.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듣는 이런 잡소리와 같이 소리로 듣느냐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는 것은 천지 차이야. 그냥 잡소리처럼 소리로 들으면 그냥 자기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성령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소리야, 말씀이고. 우리가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 근데 어느 날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 그 성령이 주인 되고 싶지 않겠어? 그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겠어? 그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더 좋게 해줄 거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냐고. 성령을 왜 억누르냐고. 인생, 가정들이요, 우리를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고, 자녀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어떤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자녀가 얘기하는데 자녀를 깡그리 무시한다고. 한 3일 전인가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우리 교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가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저를 너무 무시해요. 자기가 말하는 게 있으면 다 무시합니다. 아, 그래? 그 아버지가 좀 너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네. 아버지가 내 말도 좀 들어주고 서로 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얘기하는데 깡그리 무시해. 자기 가출하고 싶어요. 가출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곧 가출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아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억지로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저 같으면 안 그러거든요. 저 같으면요, 우리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완벽하지 못하죠. 내가 어른인데, 내가 많이 살았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떤 나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예요. 제 나이가 지금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 내가 그렇게 우러러보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나이가 지금 내 나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더 많이 알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딸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그러겠죠. 그런데도 저는 우리 아들이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거의 다 해줍니다. 우리 딸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거의 다 해줘요. 아마 100%면 혹시 의심할지 모르니까 제가 99%는 다 해줘요. 왜? 그의 인생을 내가 존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딸의 인생을 존중하니까, 내 아들의 인생을 존중하니까 그가 말하는 걸 거의 다 들어줘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제가 내가 너한테 배웠어. 대단한데, 내가 네 나이 때보다 너는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 너 눈치 많이 보지? 너 눈치 많이 보다가 이거 많이 성숙한 것 같아. 너무 성숙한 것 같아. 나는, 아빠는 너만한 나이 때 철이 없었어. 그런 생각 못 했었어. 근데 그런 생각을 다 했네. 참 대단하다. 너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낫다. 지금 내 나이에서 뭘 대단하고 뭘 나보다 낫겠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요, 저는요, 우리 아들을 인정해 주고 싶어요. 우리 딸을 인정해 주고 싶다고. 왜? 내 인생과 다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 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인격이라고요.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그의 생각을 존중해준다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문 기도학교 학생들을 제가 그런 입장에서 대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대화해요. 애들하고 얘기를. 그러니까 목사님 하면서 막 까불고 어떨 땐 장난치고 막 놀고 그러죠. 왜냐면 그러면서도 자기들 얘기할 거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한다고요. 왜? 나는 인생을 아니까. 인생이 죽음이라는 걸 아니까. 결국 다 죽을 거니까. 그걸 생각 못하고 지 맘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야.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게 범사 감사하라는 거야. 왜? 내가 널 도와줄 거니까. 내가 널 도와주면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이게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안 되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